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속에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모두를 모아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살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살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우리 2절 할까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우리 뭐라 할까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할까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나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더 할 텐데요. 이 찬양은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은 원곡이 인도네시아 곡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우리 계속해서 중남미 선교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갈 선교가 많지만 제가 오늘 이 곡을 선곡을 할 때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이슬람 문화권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죽는 지역도 있는, 순교자가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아마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선교 현장과 전도 현장이 많을 줄 압니다. 그만큼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그곳에 또 지금 이 자리도 영적 싸움이 필요한 곳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 가사를 보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라 위에 써주세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모든 찬양의 고백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2부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하며 나의 영적인 것을 점검하며 그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믿고 한 주간도 언약 안에서 승리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실 때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받을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 두려움, 계산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 속에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나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곁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로 어떠한 사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임을 고백할 때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나의 계획으로 잡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근본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교회로 부르심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와 우리 권사님들,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주의 종 주영기 담임 목사님을 그리스도의 등인으로 부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 깃털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성경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일에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든 근본을 그리스도의 털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간들, 세상의 사건들, 세상의 이야기들이 주님이여 일어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의 것들은 주님이여 폭풍같이 다가오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함을 주님이여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주영기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력을 다하시며 특별히 체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신 세계복음화의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여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모세가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도하는 중직자를 통하여 승리를 맛본 것 같이 아미 주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새로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산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후대를 살리는 주님이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자신들이 축복받는 자리 위에 있는 귀한 주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주님이여 아버지 선교 지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속해서 중남미와 주님의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발걸음을 담는 곳곳마다 허강과 저주와 우상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만나는 만남에 주님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한 국가를 나의 주님의 기도 제목의 국가가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의 응답과 이어져 주님의 한 국가가 세워지고 한 국가의 귀한 주님의 제자와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진 그 비밀을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의 이 시대에 참된 서밋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훗날 주님의 초대교회를 더 강건케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영적인 주님의 귀한 중직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주님의 우리의 모든 부족했던 것 치유될 것 회복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주영기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님이 성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여 지역지역에 복음운동하고 있는 지역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군선교사로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대학 선교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렘넌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흑암과 우상과 이 나라가 주님이여 우상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상의 권세 학업의 주님의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하나 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위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찬양할 때 주님이여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들으므로 하며 모든 질병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방 찬양전도 7월 27일 주일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하니까 다 함께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고, 후반기 10월 12일 새생명 초청 237 다민족 전도주일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태신자를 잉태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장학사업인데 지금 안내문들이 좀 비치를 하셔야 될까? 예, 하셔야지 신청서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사역자분들이 조금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사역위원회 주관 노아의 방주 성극 관람인데 날짜는 12월 2일입니다만은 사전에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좌석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알아보고 좌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 마감은 7월 20일 다음 주입니까? 네, 다음 주까지입니다. 성경 암송 및 퀴즈 대회인데 9월 14일 날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퀴즈 대회를 하는데 어디서 문화사역위원회에서 주관하는데 누가 하실 거죠? 성경 암송이 없던데 암송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암송은 여호수아 1장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좀 하고 시상도 하고 암송자에게 특별상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퀴즈는 지식을 낳지만은 암송은 능력을 낳습니다. 그래서 암송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말년 집사님 한국 방문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박수로 웰컴.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에 구분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코람데오 성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은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늘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보험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최고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질병이 뿌리째 뽑히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길이 막혀 있는 분에게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고,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성껏 구별해야 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헌금들을 통해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업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흉년의 때 기근의 때도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후대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오랫동안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 이말년 집사님 함께 또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우리 허흥진 전도사님인대로 우리 조영애 님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복음 받고 구원 얻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언약적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설교도 중요하지만 결론부터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북부 지역 가장 난공불락의 지역인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수아 11장을 펼쳐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쭉 보면서 여기서 한 단어를 뽑아내면 뭘까? 성경 한 구절을 뽑아내면 뭘까?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찾아내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오늘 읽은 본문 내용에 또 있지만은 여호수아 11장을 쭉 읽어보면요.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 때문에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알거든요. 막 모래알처럼 많은 수많은 적들이 막 쉽게 말하면은 막 부산 사투리로 천지 빼까리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께서 주영규에게 이르시되 서건숙에게 이르시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도 중요하고요. 퀴즈 대회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왜 하느냐 하면 그게 쌓여서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으로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성경 암송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성경 퀴즈 대회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냉장고 안에 막 식자재를 많이 넣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레시피에 따라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 건강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냉장고 안에 음식물 재료들을 넣어 놨는 거지. 냉장고에 채워두는 게 목적은 아니죠. 오래 놔두면 다 썩잖아요. 여러분 성경 암송한 것도요. 퀴즈 한 것도요. 여러분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냉장고에 오래 넣어 놔면 보관은 조금 오래 될지 모르지만 그냥 놔둔 것보다는 생각해 보세요. 성경 구절 좀 암송하고 퀴즈 대회가 좀 지식이 쌓이면은 모르는 것보다는 좀 신앙생활이 조금 오래 가겠죠. 그 굿 컨디션이.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썩게 되고 변질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있어줘야 된다. 물론 대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은 내가 암송했던 구절이었거나 또는 퀴즈 대회를 통해서 좀 알았던 구절, 굉장히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던 구절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라.
데살로니서 5장 16, 17, 18을 봐라. 고린도서 1장 17절을 봐라. 뭐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매일 듣는다면 이건 불건전 신비주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쓰고 모세 오경을 쓸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나오지만 이미 성경 66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기에 필요한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매일 그게 들린다면 그건 이상한 거고 사단의 역사일 수 있어요. 제가 말한 걸 매일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어려움도 오고 위기도 오고 문제도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1년이 아니라도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내 인생에 절체절명의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뭡니까? 음성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평소에 설교에 충격받고 은혜 받았던 것, 암송했던 구절, 또 좀 아는 구절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딱 깨닫게 하신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45도처럼 딱 내 심장에 확 꼽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번 한 주간 붙잡아야 되는 게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뭔지 여러분 찾아내야 되죠. 물론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여호수아 11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언약적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다. 이 제목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지만 어떤 점에서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부딪혀야 됩니다. 자, 오늘 쫓게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은 15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죠. 그리고 이 축복은 쫓게는 여호수아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제 말이 아니, 제 설교가 아니고 성경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말입니다. 조금 길게 가면은 이 메시지가 여호수아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줬던 거라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던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시 리마인드 시켰단 말이에요.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길게 들어가면은 46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었냐? 오늘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요. 이루어질 말씀이 붙잡아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말씀이 붙잡히면요 되게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일어나니까 이번 주에는 뭐가 있었느냐? 전쟁이 그쳤더라. 저는 이 두 구절을 붙잡았어요. 나는 우리 집안의 전쟁이 끝났다. 이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재앙 저주를 오늘 끝내는 날이다. 내가 끝내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내는 날이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고통 다 끝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 고통 끝, 축복 시작. 그날을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제 말씀이 들려져 버리면. 근데 이걸요 에스겔서로 가면 어떻게 표현했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이래 안 돼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여러분이 그런 구절을요 가볍게 읽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3년에 한 번 정도는 아니 평생에 아무 어려움과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은 여러분 인생에 실패도 있을 거고 고난도 있을 거고 갈등도 있고 위기가 있을 건데 여러분 그때 뭘 가지고 해야 합니까? 암송행 구절 가지고는 시작은 할 수 있지만 해결 안 돼요. 성경 퀴즈를 통해서 많이 학습된 지식이
내가 조금 버티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언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세미한 성령의 음성으로 빡 부딪힐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는 절대 안 되던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문제. 절대 대출 안 된다는 은행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을 한 체험을 평생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응답의 시작은 언제 되느냐? 첫째, 오늘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시는 언약 성취. 여러분, 언약적 승리라는 말은 언약이 성취된 결과로 승리한 게 되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했다 말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든 뭘 시작하든 뭘 가지고 가느냐? 성취될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억지로 붙잡으라는 말은 아니고 제가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까이는 자기 자신에게 준 말씀이고 좀 길게 들어가면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더 길게 소급하면은 뭐 요셉, 야곱, 이삭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까지 반복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은 뜬구를 잡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나 이진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꼭 강박관념을 가지고 오늘 붙잡아야 된다 이러면 잘 안 붙잡아져요.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편안하고 릴렉스하지만 언약적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진리는 말씀이고 영은 성령의 음성.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할 적에 말씀이 강단 말씀이든 암송했던 말씀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막 암송했고 알고 있던 학습된 말씀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툭 터치가 되면서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된다 말씀. 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루어진 승리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인도하시나 말씀을 붙잡은 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요셉의 형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요셉에게 있었다니까. 왜냐?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좁게는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새가 다윗을 아주 언약적 훈련을 시켰다 이래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 와도 그런 직설적인 표현은 없어요. 저도 그게 동의해요. 언약적 훈련을 시켰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직설 합법으로 없는 것은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면은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해석을 이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저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복음에 손해나면은 해석을 안 하는 것이 좋고, 때로는 복음에 온전하게 드러난다면 해석을 안 하는 것이 좋다면 안 하는 것이 좋고, 그런데 반대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쩌면은 이새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일 수 있어요. 수도 있어요. 물론 이새가 마음을 두고 다윗을 집중으로 언약으로 키우기 위해서 심부름꾼도 시키고 어려운 일을 시켰다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경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좋아하는 뭐 김진홍 목사님은 한국에 한때 김진홍 목사파가 있었거든요. 또 대구에 잘 알아요. 우리 김 장로님은 김덕신파가 있었어요. 이성현파도 있고
그 파가 다 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가라사대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무엘이 왕세우러 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을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최소한 모든 아들 다 배치시켜 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전부 왕세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첫째 놈도 가문이 너무 좋았나 봐. 첫째 아들도 왕감이고 둘째도 왕감이고 셋째도 왕감이고 계속 사무엘이 이거는 아닌데 행기하고 계속 세우려고 하니까 스톱 하니까 하나님 스톱 시키니까 더 없어 이러니까 저 들에 있는 놈 한 놈이 있어 데려와 가지고 다윗에게 안수했습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관심 속에 있었는데 이불로 아들만 딱 제껴놓고 이새가 점쟁이가 딱 돼가지고 이런 날이 올 거다. 일곱 오면 쫙 한 보게 만들라고 막내를 쫙 빛나게 그래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 관심 바뀔 수도 있어. 그리고 또 거꾸로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막 결과적으로 그래 말할 수도 있지만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들에게 이게 주고 오라고 심부름 시킬 때 언약적 차원에 보냈다고 해도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꼭 성경이 그걸 말하지는 않아요. 어쩌면은 늘 막내둥이 가서 형들이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집에서 뭐하냐 가서 하되 제대로 똑바로 해오라 이 말일 수도 있다니까. 근데 제가 하는 말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새는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건 왜냐?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목동인 다윗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이새가 다윗을 관심의 일로 둔이 안 둔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는 때로는 나도 누구를 마음에 든지 안 든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함께하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동에 있는 목동 시절에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야 이런 사람이었구나. 사람들은 다 그때 저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죽을 지경에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러면은 저게 인재 났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선택했냐? 목동 시절에 선택을 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시절.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거꾸로 간다니까. 둘째, 이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거예요.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 이 언약을 붙잡고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늘 말씀을 하는데 그게 어떤 구절이 적혀 있느냐면요. 말의 뒤꿈치 힘, 아킬레스건은 끊어버리라. 그래 나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면 병거는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순종이 어디서 안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내가 두려워 말라. 그들을 네 손에 다 붙일 것이다. 전멸시킬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멘이 되잖아요. 문제는 전쟁에서 이겼는데 말을 얻었다는 말은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전쟁에 해가지고 신무기를 빼앗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의 말은 최고의 마병 기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시대의 강대국이냐 안 되거든요. 좌우하는 시절이야. 근데 이스라엘에 없는 마병을 기병 부대를 무장되어 있는 그 연합군을 이기고 말을 빼앗아 왔다는 말.
그 말은 뭡니까? 다음 전쟁을 위해서 유용한 겁니다. 전쟁을 많이 치러왔고 앞으로도 치러야 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삶의 경험으로 해서 이 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예비해서 우리를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마병을 예비해서 이 마병을 가지고 다음 전쟁에 사업에 다음 일에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려요. 말에 힘이, 여러분 아킬레스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말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짐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가져. 여러분 병거하면 어디 생각나요? 애굽의 병거 생각나잖아요. 고대 시대의 병거는 요즘 말로 하면 전차부대 있잖아. 탱크 부대. 기갑 부대라는 말이에요. 신무기 아브라함 탱크를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K9 자주포를 준비해놨단 뺏어왔다는 이야기야. 그거를 없애버리라. 고철로 해가지고 엿장소에 팔아먹으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전쟁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지. 다음 전쟁을 위해서 세이브 해놔야 되는 겁니다. 순종이 어려운 게 여기에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 했을까요? 우리는요 다 언약을 붙잡는데 어떻게 언약을 붙잡냐? 전부 여호와께서 안식안에 이르시되 모든 걸 전멸하게 하고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거든요. 지금은 여호수아에게 하듯이 말 안 해요. 강대상을 통해 여호수아를 재해석해가 여러분 들리게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안장로님이 목사님이 세상은 몰랐어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얼마나 중요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너무 기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이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왜냐? 다음에 남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병거는 왜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놔야 돼요.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니까. 왜냐? 우리가 그게 너무 익숙해가 있어. 그럼 그걸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전쟁의 이김은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께 달려있다. 앞으로도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 비밀을 알아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너는 칼과 단창과 검으로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맹신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때 전쟁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순종할 때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자꾸 제 말이 어려운지 모르면 잘 들어보세요.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계속 기도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77이 49, 88, 64, 99, 81 이렇게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또 내가 이야기했다고 마병은 끊어야 돼. 병거는 불살라야 돼. 그것도 99, 81 공식처럼 외우면 안 돼요. 그때 말씀하시는 바가 달라요. 주님은 어느 날 매복 작전을 해라. 기습 작전을 해라. 공격 앞으로 해라. 그때마다 달라요. 어떨 때는 없애라 했다가 어떤 날은 챙기라 이런 이야기. 그게 뭡니까? 여러분 라이브 상태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신경난에게 이렇게 임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암송을 해버리면은 그때는 은혜 받는데 세월이 지나면은 안식환 장로님에게는 수준이 높으니까 88, 64가 돼버리고 김건호 장로님 수준이 더 높으니까 99, 81이 돼버리고 조금 수준 낮은 사람에게는 2는 4 돼버리고 이래 공식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내 영적 상태가 구구단 외원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 남은 과제가 뭐냐? 남은 축복이죠. 그게 뭐냐? 말씀대로 성취.
언약을 성취, 남은 언약 성취가 뭐예요? 지금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성취가 뭐죠? 남아있는 성취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온다고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후에 끝이 올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날만 잡아요, 자꾸. 이게 우리의 습관이야. 언제 재림 오느냐? 91년도에 온다 했다 틀리니까 또 뭐 오만 때만 이론이 다 나와요. 지금 공중에 와 계신다니 또 그 인간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별난 이론들을 다 만들어. 그걸 어디다 맞춰서 날에다가 맞춰놓은 거예요. 남아있는 언약은 예수 재림인데 그걸 다르게 성경은 뭐라고? 남아있는 언약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에다가 방향이 맞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내가 내 삶의 현장에 언약 성취의 망대로 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누려야 될 게 언약 말씀대로 성취되는 걸 누려야 되고 여러분이 언약 성취의 망대가 되고 언약의 망대를 현장에 세우는 주역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언약적 축복의 비밀과 능력, 이게 이제 본문인데 이 목차입니다. 그래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언약적 축복은 뭐냐?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아까 제가 설교 이미 했습니다. 이걸 조금 햇말 말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근본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와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부부 싸움을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부부 싸움은 특별한 예외 없으면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가 아니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 하면은 가정이 성립이 안 돼요.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니까. 부부 싸움을 미안하지만은 부부 싸움을 하면 가정이 세워진다 이 말이 아니고 싸우는 중에 가정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 한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고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필요를 알게 되고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은 부부싸움을 권장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희노애락 애호욕은 필요하니까 안 그러면은 희만 있지 말라고 노가 있고 락만 있지 왜 나에게 욕됨이 있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필요한 것이 없어서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된 데부터 문제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인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영원한 문제가 오기 시작했고요. 사단의 권세에 빠져버린 거예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재앙 저주 가운데 있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의 근본을 주시는데 그분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구약 성경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뭘 이야기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부터 내가 보내겠다는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 오셨다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가 주영규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런데 또 18장에 가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붙잡아야지 여러분 인생에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로 들려져야 된다.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이, 넓이, 높이를 풍성하게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절대 언약 카버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버넌트가 나에게 말씀의 언약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프라미스 랜드, 가나안 땅을 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4대 만에 돌아오겠다 했잖아요. 4대 만에. 그 언약대로 지금 모세에게 죽고 여호수아에 가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다가 보니까 그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한 기적도 일어나고 절기도 주고 많은 증거들을 준 거예요. 그걸 보고 가이드 포스트,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Old Covenant, New Covenant 잘 안 써요. 좀 어색하죠. Old Promise, New Promise 이렇게 안 해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Covenant와 Promise를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성취되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나의 가이드 포스트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약의 사람들은 그 구약에 기록된 테스트먼트, 우리에게 요즘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그 테스트먼트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용어로 치면은 그 테스트먼트 가이드 포스트를 붙잡고 인생의 이정표를 삼고 간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만 해주신 게 아니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말씀이 나와 일치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일치된다는 말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이게 일치된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요게 된 상태는요.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그게 어느 날 딱 되면요. 그냥 홍해 갈라지듯이 문제가요. 절대 불가능해서 이제 쫙 일사천리로 그냥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걸 여러분 평생에 한두 번만 체험하면 그게 테스트먼트가 되고 가이드 포트가 돼가지고 다음에 어려움이 와도 그 포인트만 찾으면 되구나. 내가 그 포인트를 가야 되겠구나.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게 딱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 강단 메시지 은혜 받는 것은 시작이고요. 어느 날 이게 여러분에게 메아리쳐서 성령의 음성으로 탁 부딪혀야 돼요. 위기든 다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신다. 또는 뭐 일을 할 때 건강 문제가 왔다. 항상 언제? 그때 들려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 같은 거는 봐요.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안 고쳐졌다는 말이죠. 그래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네가 약할 때 강하신다.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따른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확 지켜버리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는데 그 지키리라가 잠언 3장 5절 6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원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지도한다는 말과 지킨다는 말에 우리말로 들으면 다른 차이처럼 보지만 알고 보면 가이드한다는 말이에요.
언제?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아는 거 말고요. 언제나 시작은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암송하고 퀴즈 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을 때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는 암송행 구절 가지고 안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차마 주 목사님 얼굴에 먹칠하기 싫어서 안 장로님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 알잖아.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요절 외운 것과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담임 목사 얼굴에 먹칠하기 싫으니까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뭐 간증 잘 안 시켜요. 왜? 하나님 다 거짓말 해야 되니까 제일 피해자가 누냐? 간증의 당사자라고. 불신하고 나면은 그때는 막 야 그래도 은혜 됐나 이러는데 하고 나면요 불신앙이 빡빡 파고 들어옵니다. 안 되는데 된다. 언제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그때는 내가 알고 있기는 백발백중 다 해결됐을 거예요. 그걸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게 가이드 포스트입니다. 그럼 성경 퀴즈대회, 암송대회 왜 하느냐? 그건 과정으로서 필요한 거예요. 꿈을 꾸면 뭡니까? 심리학자예요. 그 꿈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본인이 하루 동안이나 오랫동안 쌓여있던 충격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하죠. 그럼 요셉이 꿈을 꿨다는 뭐예요? 개꿈을 안 꾸고 언약적 꿈을 꿨다는 말은 늘 언약적인 훈련, 암송을 해왔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암송했다고 그런 일이 꿈을 꾸기까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말씀이 되기까지 여러분이 언약이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성취되어 버리니까요. 모든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난, 질병, 고통이 끝나버린 거예요. 언제? 그날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뭐 가난, 질병, 고통이 끝났다. 글쎄, 저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전 가난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짜도 좀 주고 이래 해요. 국가가 볼때 가난하다는 말 아니에요. 중산층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전 부자예요. 왜냐? 내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 나는 항상 국가가 볼 때 가난한데요. 뭐 집에 한이 맺히는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큰 집에만 살았어요. 잠시 잠깐 누나 집에 살고 뭐 이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오래 두지 않고요. 항상 좋은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남이 보면요. 항상 내가 부자. 수영록에 결혼해가지고 청년 결혼해가 6개월 만에 집 산 사람 저밖에 없어요. 뭐 내 간증을 다 못하겠어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뭔 이야기를 하냐. 그런 막 대대로 찢어 내려오는 그 가난의 저주 같은 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돈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인생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거지 같은 부자가 있어요. 가난해도요. 말하는 우리 이말령 집사님 와 계신데 창녕 남지가 알아주는 부자도 있어요. 그 집에 가보면요.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야. 큰 부자가 아니야.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에 잡히면 가난한 사람 되는 거예요. 부자의 생각이 들면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자라는 말을 하고요. 부유한 자는 다릅니다. 남을 부유케 하고 나도 부유하고 이웃도 나눠주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느끼고 질병, 고통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상처, 사람의 말, 환경 이렇게 묶이지 말고요. 모든 재앙 저주의 사슬, 반복되어지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악순환되어지는 재앙, 저주, 질병 끝내버려야 돼. 여러분이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을 때. 두 번째, 그러면 이 언약적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미 메시지 다 했어요. 뭐 하면 되느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내가 제일 만만한 게 안장로님이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안장로님이 내 말에 강단 메시지에 순종 안 하는 것 같아. 불만이야, 솔직한 말로. 그런데 그게 정상이야. 나도 그렇다니까. 아니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자고요. 강단 메시지에 순종이 됩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순종하는 척하는 거지. 또 아니면은 하면은 복이 온다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지.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3년 좀 길이가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안 합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이진성 집사님이 하다 보면 이제 장로가 돼간 3년 차 됐거든. 이제 내하고 좀 통하는 게 있어. 안 돼도 안 된다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 하다가 이진성 장로님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99%의 사람이 다 그래 한다니까. 암송하면 된다고요? 암송 구절에 순종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암송 구절을 순종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손 들어.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솔직한 말로.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손 들어. 아무도 없다니까, 솔직한 말로. 다 세상 계산대로 들어가지. 근데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순종 저절로 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이진성에게 요렇게 임하셨다. 그거는 나도 모르게 순종이 되게 돼 있어. 뭐 길이 없는데 뭐. 내가 뭐 보정서주가 빚집어 가지고요. 그냥 집 날라갈 판대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에 그놈 찾아가 니 왜 그러냐 소리도 못하고. 주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 주영격에 임했어. 집에 오니까 와이프가 이야기해.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 내가 뭐 오늘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옆집에 나는 경상도고 그 아줌마는 전라도 분인데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정치인들이 전라도 경상도를 나눠놨는데 우리는 경상도 그분은 전라도 분인데 전라도 분이 그랬대. 야, 기도 제목을 오늘 내놨냐. 내가 남편 몰래 갯돈 들어놨는데 갯돈 타는데 그 돈이 네가 필요한 돈이네. 내가 줄게. 그 부인이 가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좀 괜찮은 분이에요. 그 신랑이 와이프가 하는 말이 너무 고마웠는지 돈 안 쓰고 모아놨다니까. 그럼 그건 내가 줄게. 네 용돈 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분이 이제 그걸 해결해 주려고 주는 거는 좋지만은 뭐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하고 나도 안 본 등기부등본을 그분이 가져온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불러서 나를 밥 먹자고. 아무리 사람이 그래 법이 없이 살아도 이렇게 살면 됩니까? 이게 지금 건저당이 갑지에 떨어졌어요. 갑지에. 이건 당신 재산이 아니야 이제. 당신은 아무 권리가 없어. 어떻게 살 거죠? 근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맛이 갔나? 은행 시간이 없고 은행에 가니까 통장 있나? 없습니다. 그럼 다른 은행 통장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웃더라고. 비웃는 건지 진짜 웃는 건지. 아니 대한민국 은행에 통장 없는 사람도 있냐? 그걸 우리 은행에 융자 받으라는데 우리 은행 통장도 없어? 그걸 융자 받는다고? 있어도 못 준대. 그런데 결과적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정도가 아니고 가서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웃더라고. 그럼 줍디다. 그래도 또 이왕 주시는 거 좀 장기로 주세요. 하여튼 나 당연했던 사람 본 적이 없다. 그걸 해결해 줍디다. 제가 지금 뭐냐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언제 해결됐냐 나의 방법과 처세술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근데 제가 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오늘 찬양처럼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또 내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 남은 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안 남고 은행은 꼬시는 방법만 남는 거야.
그러면 된다는 거 내가 이진성 집사님 물어보면 이 장로님 내가 왕년에 말이야 돈을 빌렸는데 말이야 은행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했어. 그따위 짓을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위기 때 해결된 거예요. 다음에는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그 방법으로. 말씀하시면 해결돼. 그걸 우리가 놓치고 산다니까. 그래서 쌓인 거는 가이드 포스터, 테스트먼트가 남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지나고는 그다음부터 내 잘한 거면 내가 가서 은행은 어떻게 꼬셨고 지점장은 어떻게 꼬셨고 내가 어떻게 하니까 그래가 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똑똑한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요행으로 살아가 어떻게 사냐. 뭔가 예측 가능한 확률과 이론을 가지고 살아야지. 맞는 말이라고 저는 100% 수용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했습니다. 너가 볼 적에는 요행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은혜를 가지고 살겠다. 왜냐? 니만 계산 잘 되는 게 아니고 속으로 나는 더 잘 된다. 나는 내 평생을 아무리 재어봐도 록펠러만큼만 돈 버린다면 나도 계산 다 해서 살겠어. 아니 나는 이건희 씨만큼만 되어도 아니면 그 정도 안 돼. 막 현대그룹 정도만 돼도 내 계산되고 살겠어. 난 아무리 돼봐도 내 평생 10억 못 모을 거, 못 가지고다 현금. 10억을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알죠? 우리 김건호 장로님 연세 때 우리 때는 4억만 가져보자 이랬습니다. 4억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고 생각했던데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한 10억을 계산해 봤어요. 10억 가지고 계산해도 질병을 한번 오면 날아가 버리고 사고 한번 치면 날아가 버리고 헛지랄 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그걸 10억을 모을 거예요. 그 10억 모으느라고 사람 밟고 죽이고 막 남 죽이고 디디고 올라서고 그래가지고 왜 살 거냐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건 모르지만 그렇다면은 나누어 주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나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부유하게 살게 하셨어요. 넉넉하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여러분에 있는 경제적인 고통, 어려움의 고통들이 언제부턴지 해결이 다 끝난다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려면 뭡니까?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언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여호수아 11장을 여러분에게 좀 푸른 거는 영적 상태를 보라고 푸른 건데 결론은 아무리 메시지를 은혜롭게 풀어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헛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목사가 설교한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아침에는 부부가 앉아있어 말하기 쉬웠어요. 여기도 부부 있네. 신경남 권사님 신약, 구철의 장로님 구약, 생일도 똑같아. 그래 신구약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 여는 오실 메시아, 여는 온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뭐 붙잡고 있냐? 하나님 주신 은혜인 말은 살려두어가지고 나중에 말장사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붙잡고 있다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암송한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암송 나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퀴즈 대회 해야 되는데. 퀴즈 대회 가지고 석득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나중에 깊게 대화를 해보면 딴 집 살림 살고 앉아있어요. 뭐가 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대학원에서 뭘 했냐. 청년 사역을 하다가 필요해가 대학원에 가서 결혼 예비 학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단에서 결혼 예비 학교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윤성주 목사님보다 제가 먼저 했어요. 먼저인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혼 예비 학교 하면은요,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부부 10계명에 남편 10계명, 아내 10계명이 있는데, 구철의 장로님 뭐 외우고 있는 줄 압니까? 아내 10계명 외우고 있습니다. 여는 뭐 외우고 있냐? 아내 10계명 외우는데 남편 10계명 외우고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네 남편이 내한테 이래 해야 되는데, 몰라도 돼. 내가 남편하게 할 거면 하면 돼. 아내 10계명 몰라도 돼. 남편은 남편이 아내 할 거면 외우면 돼. 뭘 IQ도 안 좋은데 아내 10계명까지 남편이 다 외우고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할 10계명만 외우세요. 아내가 내한테 해야 될 10계명은 아예 1부터 외우지 마세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 신경난에게 가정을 향하여 가라사대가 있으면요, 무조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게 없다니까요. 가라사대의 말씀이 없고, 그래서 가라사대 게임을 한번 해야 돼. 그게 없다니까요. 그 맨날 암송행 구절, 훈련받은 성경 구절, 지식으로 붙잡은 구절. 그거는 그 길로 가는 과정의 필수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고 거기에서 내 영적 상태에 머물러 답이 안 나와요. 어디로 가야 완성이 되느냐? 재앙이 끝나느냐? 가정과 내 인생의 전쟁이 끝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 이재기에게 임하니라. 이러다 보면요, 끝나버려요. 자, 그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말씀하셨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환경,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거 사단이 준 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은 그래도 여러분 중대한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려면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뭐니까 언약을 알고 그래서 암송하고 훈련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걸 붙잡고 기도가 생활화되어지고 그리고 언제나 문제가 닥치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는 훈련을 할 때 어느 날 엄청난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의 성격에 따라 때로는 말을 챙기거라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 신경난 권사님은 오늘부터 신구약을 다 찾아가지고 말은 살려두거라 한 구절을 한번 찾아오세요. 우리 성경을 항상 쏠려가지고 본다니까요. 이기고 난 후에 있는 거는 네가 가져라 이럴 때도 있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라이브 상태예요. 항상. 오늘이라는 상태에서 말씀하지 과거라는 상태로 말한다는 말은 이미 나에게 틀이 되고 공식이 되고 지식이 되고 이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말이 좀 세고 어떨 때는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제발 과거의 공식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과거의 언약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신학이고 지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언약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미래의 언약은 허황된 겁니다. 그 미래는 다 오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과거의 언약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목사님 꿈꿨잖아요. 그 미래의 꿈. 그렇죠. 성경 자세히 읽어봐. 그 요셉의 꿈은 미래의 꿈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오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오늘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오늘의 언약,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들려져야 돼요. 자, 세 번째, 언약적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오늘 갔으니까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 땅의 전쟁을 끝내버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플랫폼, 영적 플랫폼을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면 다른 사람이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천천만마리 쫙 천지백가리로 저기 깔려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확장하는 파수망대, 쉽게 말하면 재앙을 막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파수망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 땅에 전파하는 복음의 송신소, 안테나 역할을 해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남은 축복이에요. 남은 축복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적 승리와 정복의 비밀은 뭐냐? 한마디로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날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전례 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 영적 문제, 이게 배후에는요, 다 근본적인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이게 뚝뚝이 저수지 하나가 무너지는 거는 바늘 같은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 근데 그 설교를 하고 가니까 우리 요셉이가 차 타고 가면서 포럼했어요. 오션 게이트 아냐고. 그게 뭡니까? 타이타닉호가 지금 침몰해가지고 바다에 깔아앉아 있잖아요. 그 돈 있는 사람은 그 타이타닉호를 정탐 보러 가려고 주로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잠수함을 잠수정을 타고 한 대여섯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잠수정이 있는 사람이 트릭을 써가 패신저 고객이라고 모시면은 법률이 너무 까다로운 거야. 그러니까 크루로 잡은 거예요. 크루는 승무원들이잖아. 승무원들로 하려면 그 사람들 보고 여행객이라 하지 않고 잡을 준 거야. 너는 뭐 잡고. 그 승무원이니까 법률이 까다롭지 않는 거야. 뭐 승무원들은 뭐 있을 수 있는 사고일 수 있으니까. 들어갔는데 그게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야. 그거 왜 났냐? 막 압력이 바다에 들어가면 얼마나 압력이 프레시가 세겠어. 근데 그 비늘만한 스크래치 난 걸 몰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만약 우리로 보면 호텔에 가면 이렇게 바깥을 보고 바깥 사람도 안에 보는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미세한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깨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호텔에 있는 룸이 있으면 보이는데 거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박살낸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냐? 아니 지금 AI 시대도 왔고 얼마나 편리한 시대인데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 밥도 못 먹는데 요즘은 가난한 국가가 다 먹여주는데 이래 좋은 시대에 맨날 주목사님은 영적 문제다 어둡다 까맣다 이런 소리 하냐? 나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바늘구멍 같은 그 하나가 모든 사람의 인생에 도사리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도사리고 있고 이 사회 국가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깨어지지 않을 때는 설마 했는데 그게 어느 날 박살 났을 때는 늦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가 말해요? 교회 말고는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은 아니 왜 다른 데는 다 밝은 이야기만 하는데 교회만 오면 어두운 이야기 하냐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말고는요. 지금 임박한 재앙을 말해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지금 사회가 밝아지고 발전한 걸 부정하는 걸 아니에요. 너무 좋아졌어요. 편리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한 경제와 학문이 해결 못하는 일이 여러분의 후대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저도 미국 와가지고 이제 20년 됐는데 미국 온 사람 참 고민이 영주권 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혼생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걸 놓쳐버릴 때가 있다. 그래 보면 미국 와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압니까? 선진국은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오더라도 거기에서 뭡니까? 영적인 해답이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요, 신앙은 빌리 그레함이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안 해요. 내가 왜 항복하는데? 지적 동의로 끝내는 거예요. 영적인 해답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항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항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언약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린다면 늘 여러분 감사하세요. 최고의 믿음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파수망대가 되어야 돼요. 전도자의 결단을 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소리내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사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매 순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언약적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되기를 소원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